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7절부터 13절, 주보에는 8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기고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하느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느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에게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헬라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와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동역자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나누면서 오늘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양 특송을 하는 게 영광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악한 가운데 특송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도 없고 마스크는 쓰고 이렇게 찬양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6월달은 우리가 믿음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시간에도 우리가 복음의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하는 삶의 모습인데요. 성경을 보면 참 위대한 신앙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 우리 한 사람을 선택을 해봐라 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위대한 그러한 믿음의 신앙자이면서 또 이렇게 복음을 들고 세계를 여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그러한 순교자이죠.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세계 역사를 바꾼 인물,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이렇게 위대하고 아주 엄청난 그러한 복음의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신으로 자기 혼자서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음을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혼자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모세를 돕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는 아론과 훌이 그의 동역해 줬던 분들이었고,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그러한 협력자들과 또 이 제사장들과 찬양하는 자들, 그들이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사하게 잘 가나안까지 인도해 낼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윗별을 그들의 국기에 큰 별로 이렇게 세워서 만들어진 것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은 이처럼 그 훌륭한 그 왕의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내어놓고 충성해 주는 그러한 동역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죠. 하나님이시면서도 또한 온전한 사람인데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이기 때문에 그분도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해내지 못했어요. 그와 함께 해준 이 제자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바울은 로마서 16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많은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빌레몬, 디도,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등등을 소개하고 있고요. 각 서신 마지막 부분에마다 그를 동역해준 믿음의 사람들을 적어놓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10명의 동역자들 이름이 오늘 18절 아래까지 쭉 읽다 보면 거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두기고나,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 눈바, 아키포 같은 사람들이죠. 저도 이 이루는 교회를 이렇게 사역하면서 저와 함께 동역했던 그런 분들을 제가 이제 은퇴하고 되돌아서서 여러분들을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의미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서신마다 마지막 부분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동역자라고 하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함께 일을 하는 자를 가리키죠.
이들이 함께 바울에게 동역해 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각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루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동역해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 인사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였는데 그렇게 그들을 거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목적이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이방 선교에 복음 전하는 그 일을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함께 협력할 수 있어야 된다. 협력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함께라고 하는 이 말이 자주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이런 동역자들이 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죠. 하나님은 다양한 그래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역을 통해서 큰 일들을 이뤄내게 하곤 하시는 거죠.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교회는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 이 모든 일에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야만 그 일을 가능해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루는 교회를 세워가는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감당할 함께 일하는 귀한 동역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함께 일하기로 결심한 그러한 동역자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주님은 이 이루는 교회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충성으로 보답을 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일에 함께 부름을 받은 우리는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해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 첫째는 서로 위로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함께 믿음을 가지고 동역해 가는 겁니다.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오늘 보면 7절 8절 말씀을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라고 그랬어요. 두기고가 자신의 사정을 그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보내는 목적이 있는 거죠.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목적이 있는데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당시 이 골로새 교회는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만만치 않은데요. 이단 사이들이 교회마다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하고 목회자를 몰아내고 자신들이 파송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교회를 전체적으로 신천지로 만들거나 구원파로 만들거나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이 시대만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 그 당시에도 골로새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역자인 에바브로로부터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직접 갈 수 없는 이와 같은 안타까움 앞에 참 힘들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소식을 누군가 저 밖에 있는 사람이 듣고 올 수 없는 그러한 우리 같은 교우라고 한다면 그런 참 마음이 많이 아파하고 안타까울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 이단 사상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 서신을 띄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 서신을 써서 골로새 교회에 전달을 해야 하는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전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대신해서 그들이 지금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는 이 이단자들, 거짓 교사들을 책망하고 그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들에게 신임을 받아야 하고 진실된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일의 동역자로서 이 두기고가 선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기고는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수고했던 분이에요. 바울을 따르기에 힘들다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을 떠날 때에도 두기고는 그의 곁에서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가 19년, 20년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몸된 교회를 왔다가 떠나간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 떠났을까? 이유야 어찌하든지 간에 자신 지고 갈 이런 고난의 짐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일꾼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섬겨야 할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힘들다고, 부담된다고, 화난다고 이렇게 해서 떠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마다 다 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에서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서도 떠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복음에 앞장서서 선교에 정말 본이 되었던 사람을 꼽으라면 바울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함께 협력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어느 한순간 바울 따라다니기가 너무 힘들어.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일은 너무 고통만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떠난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기고는 그의 곁에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바울과 함께 사역을 도왔던 동역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러한 믿음직한 두기고에게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서신들을 전달하도록 했던 거예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혼란스러워하며 분열될 위험에 빠진 이 골로새 교회에 바울은 자신을 대신할 동역자, 믿음의 사람 두기고를 파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만한 믿음이 있어서 서로와 서로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가십시다. 만약 바울에게 두기고와 같이 신뢰할 만하고 진실한 동역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사실 감옥에서 갈 수는 없고 그 같은 이단이 들어와서 골로새 교회를 파괴하고 있다, 성도들을 도적질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필요할 때 그 자리에 있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나 골로새 교회가 어려움에 빠져서 방향을 잃어가고 있을 때 바울이 적절한 사람을 보내야 하는데 찾지 못하게 되고 혹은 또 그런 사람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 그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적절한 위로자, 격려하고 가르침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두기고가 바로 그 곁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자신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또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바울이 비록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확신 있는 이런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는 하지만 바울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초대교회의 그 어려운 환경 때에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거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라고 하는 그 당시의 어려운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수없이 맞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사실 기도할 때 평안해 주고 또 강건해지게 되고 또 우리가 부유하고 풍족하고 그래서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고 이런 간구를 우리가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이 길에는 고난이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을 짊어지고 갈 그런 결단과 각오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것을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도망가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순간순간 우리에게 밀려오는 그 고난의 짐, 이것을 우리가 능히 짊어질 그런 각오의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도망가고 숨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 속에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는 어쩌면 이런 고통과 그리고 외로움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짐을 지려 오를 때 협력해서 함께 일할 수 있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고단해서 쓰러지고요. 포기하게 되고요. 자신감도 떨어지고요.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게, 나도 기도할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힘이 나는 거고 위로가 되는 거죠. 전도를 할 때 나도 같이 전도하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힘이 나는 거죠. 나도 교회 갈게, 같이 가 라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힘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곁에 나도 함께 위로자가 되어줄게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 필요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고난의 짐을 함께 져주기를 원할 때, 이렇게 약한 성도들이 위로를 받기를 원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학년직과 재직,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에서 위로가 되어줄 이 믿음의 영적인 지도자,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고 믿음의 장로와 믿음의 안수집사와 믿음의 권사의 이 직책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함께 하고 있는 성도에게 이 자리는 위로해 주는 자리야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물론 본인들도 얼마나 힘들 때가 많겠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바울과 그 동역자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에바브로나 두기고 같은 사람이 바울에게 힘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가 함께 믿음을 가진 동역자가 되어지면 바로 그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위로자인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에 쓰임받는 동역자들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고난에 동참. 이거 고난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고난받는 것도 힘든데 교회가 고난받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고난받는 것도 힘들고요. 자녀들이 고난받는 것도 보고 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다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하고 싶죠.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짐을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를 때에 다 피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고난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한다 이렇게 적고 있지 않습니까?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바울만 갇힌 것이 아니라 그의 동행하던 동역자들도 함께 갇혔습니다. 바울을 따르다 보니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감옥에 갇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바울만 갇혔다라고 하는 바울이 더 큰 힘이 들었을 텐데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갇혀 있으니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교회 출신인데요. 그는 어떤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성경에서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고생할 때 언제나 그 옆에 함께하며 바울이 큰 힘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동역자입니다. 에베소에서 북두들에 의해서 소유가 일어났을 때 돌 팔매질을 당하여 목숨이 위태로웠던 바로 그 순간에도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있었고 바울이 죄수가 되어 로마로 압송되던 그 중에도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있었으며 도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을 때 14일 동안 바다에서 떠들고 고생을 하게 될 때도 그는 바울과 함께 했던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도 보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 아리스다고를 나와 함께 갇혔었던 동역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오게 갇히는 이 고난도 말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갈 때 함께 그 고난에 동역을 한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 함께 고난받는 것은 동역입니다.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은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교회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도록 이 지역에서 영혼구원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으면 고난의 동역자예요. 그리고요,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비교적 우리에게 좀 많이 알려진 사람이죠.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마가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던 사람인데요. 근데 이 전도 여행이 너무 힘드니까 고난이지 않습니까? 밥도 제때 못 먹고 먼지 나고 이렇게 힘든데 목욕이나 뭐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할 수 없는 부유한 사람의 자제가 이 바울의 그러한 고난의 일을 따라 나섰다가 도중에 포기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힘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하려고 모일 때 누구를 데리고 갈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자기의 생질인 이 마가도 함께 데려갑시다. 바울에게 청을 한 거죠. 그랬을 때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돌아가 버렸던 이 마가를 떠올리면서 극구 반대를 합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결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 바로 장본인이 바로 이 마가라는 사람이에요. 이후에 마가는 다시 바울에게 돌아와가지고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함께했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줍니다. 선교의 동역자가 되어줍니다. 고난받는 동역자가 되어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은요, 한 번 잘못했다고요 낙인을 찍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또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그렇게 고난받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요. 이젠 마가는 믿음으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 도망가지 않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에 함께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동역자들은 교회가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이 무서워서 도망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이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교회가 신앙자로 고난의 통로를 지날 때 함께 그 통로를 위로하면서 통과해주는 사람이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성도는 교회와 목회자가 그 고난의 자리를 통과할 때 그 자리에 함께 머물러 위로도 되어주고 고난도 같이 짊어지고 할 때 서로의 힘이 되는 거죠.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진 믿음이고요. 이것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인내하는 그런 힘이고요. 바울이 가진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능력이 큰 동력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통을 같이 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분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큰 동력의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영광을 받을 때나 교회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도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있는 성도, 그 사람이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에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것을 복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성도와 재직일수록 어려운 일, 수고로운 일, 고난받는 일에 함께 동역해야 돼요. 성도의 참된 그런 사랑과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의 길을 통과할 때, 내가 어려울 때 서로가 고난을 함께 져줄 수 있을 때 힘이 되는 줄 압니다. 바울에게 아리스다고와 마가처럼 우리도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한다면 어떤 혼란까지라도 함께 지고 가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곁에 내가 위로로 같이 곁에 있어줄게 라고만 해도요, 내가 예배 때 함께 참여만 해줄게 라고만 해도요, 그것이 바로 고난을 같이 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인 줄로 믿고 우리가 다 그렇게 해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회를 힘쓰는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동역자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면은 왠지 우리가 유축당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하기가 힘드니까. 그런데요, 내가 아예 못한다고 하지 말고 어떤 땐 없는 것 같다가 어떤 땐 있는 것 같다가 이런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들에게 힘이 되고요, 그 공동체의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 중에 에바브라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애를 쓰더라 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바울에게 비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속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가 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속에서 너희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고 처음 가졌던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서 있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이런 얘기죠. 여기 에바브라는 빌립보에서 나오는 에바브라 디도와는 다른 사람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고린도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증거할 때 이웃 지역인 고린도에서 온 이 에바브라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고린도로 돌아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죠. 에바브라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시작 부분 속에서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신실한 일꾼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실한 일꾼. 여러분들이 이루는 교회를 세우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아멘. 신실한 일꾼입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워서 그들을 가르쳤다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에바브라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바울을 찾아왔어요. 하나는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또 하나는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이단과 교회가 지금 이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까 하는 이것을 교훈의 그 바울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죠. 골로새 지역은 원주민과 헬라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함께 섞어서 살고 있는 지역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혼합 종교, 유대교의 사람들도 들어오고 또 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고 기독교인들도 있고 이런 형태의 그 교회이기 때문에 자칫 여러 가지의 가르침이 자꾸 주장자들이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초기에 어려움을 겪었죠. 이 신비주의 금융주의자들이 이단에 포함되어 있는 무리들인데 이들도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활동을 했고 또 율법과 의식주의, 천사 숭배하는 이러한 무리들도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있을 때에도 그는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을 곁에서 지켜본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더라, 애를 쓰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바브라는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들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이단 사상으로 신앙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믿음의 확신에 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그 확장을 위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재직을
받았다, 제적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 일대에 바로 이 문제를 함께 고난의 짐을 짊어지고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임직을 받을 때 선서를 하고 내라고 대답을 하면서 그의 결단과 각오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에 대답을 다 하고 세워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고난을 같이 짊어져야 하고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 이러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가 나를 강권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지역의 영혼구원과 그리고 이 백성들과 새로 구성된 이 정부와 그리고 나라와 평화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땅까지 복음이 아직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없도록 인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앞으로 각 교회마다 아이들 소리가 나도록 젊음의 일꾼과 지혜가 많으신 어른들이 서로 어울려서 기도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교회에 많이 필요한 것이죠. 청년의 일꾼들과 다음 세대를 이어갈 학생들이 속히 이 코로나가 소멸되어지고 더 많이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 복음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믿음을 강하게 가져서 위로자가 되어주고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그 고난의 통로같이 할 때까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고 이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그 고난을 잘 짊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시켜가는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은 믿음의 달로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해가야 할지 잠시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에 겪었던 그 일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바르게 든든하게 서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줘야 되고 서로에게 신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 고난의 통로를 지날 수 있도록 같이 고난의 짐을 나눠서 지어야 하고 그 고난의 짐을 잘 짊어질 수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지역의 복음화를 이루어가고 또한 우리가 성령의 권능과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이 필요성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가 왜 이와 같이 세워지고 또한 부흥되어지지 못하는가 하는 이런 아픔들, 그런 것들에게 우리가 실망스러운 마음도 있겠으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맡기고 우리는 서로 위로자가 되어주고 고난을 같이 짊어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게 하셔서 나중에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그는 참으로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갔던 동역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고 칭찬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참으로 내 일에 내가 수고하였으니 나의 이 즐거운 잔치에 함께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시는 주의 축복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동역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도 공급받고 축복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에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시고 이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피시사 그들의 기업과 산업의 복도 받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많은 열매가 있게 하셔서 주를 위해서도 살게 하시고 가족과 자신들의 삶을 영위해 가는데도 필요한 것과 쓸 것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